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사망 이유의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 50대의 자살 비율도 높습니다. 이러한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경쟁 사회에서 관계성이 단절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지만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고 매스컴에서 행복이라고 하면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행복관, 그리고 부적절한 행복관, 나에게 맞지 않는 행복관을 그걸 행복으로 알고 추종하다가 불행하게 느끼게 되고 삶을 비관하고 삶을 애도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머리에는 팔복이 있습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참된 행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바로 그 주제, 그것은 바로 행복을 알고 행복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행복이 무엇인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행복이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행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복에 있어서 방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러한 행복에 대해서 가장 귀한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산상설교 3장 말씀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도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만이라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청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방 청소부터 하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수천 번 하던 소리다라고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매우 진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방도 마음의 창입니다. 혹시 우리 방이 어떤지 한번 보게 되면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저장강박증이라고 있는데, 그 저장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의 방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제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그러한 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탁된 옷을 입고, 그리고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을 이루는 것은 생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위드 교회 노판석 장로님 매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우리 예배 처소를 또 이렇게 정갈하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늘 제가 보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결이 기본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정결이 있습니다. 이 정결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다는 것은 청결하다는 것을 능가합니다. 깨끗한 몸, 깨끗한 옷, 깨끗한 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청결도 사실은 정결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게 했는데 성경은 특히 마음을 강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몸은 깨끗하고 단장되어 있고 방도 잘 전동되어 있고 심지어 외적으로 볼 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마음의 방입니다. 마음의 방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깊고 중요한 핵심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방이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핵심이 잘못되고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드교회와 예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 너의 마음은 어떠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죄악과 욕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우울 등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청결과 정결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주로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외적인 측면에서도 정결과 청결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는 매우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릇을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부정한 음식은 손에도 대지 않고 심지어 동물을 도축할 때도 어떤 법칙에 따라 가지고 도축을 해서 먹는 아주 세심하게 청결과 정결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외면은 깨끗한데 내면이 무덤이 돼가지고 그 안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겉은 몸을 잘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묘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너희들의 마음은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을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말도 있지요. 내 마음에 물이 흐르는데 어떠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평강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을까요? 강이 오염되어서 더 감당할 수 없을 때 보통 복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자라던 부산에는 제가 이 범천동에서 자랐는데 동천강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우 어릴 때는 깨끗한 강이었는데 점차 이제 우리나라가 공업화되면서 강이 오염되기 시작하더니 제가 이제 좀 더 컸을 때는 제가 그때 기형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등이 기역자로 꺾인 물고기가 우리가 이렇게 잡힐 때 잡히고 점점 더 악취가 나고 너무 이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당을 하지 못하고 동천강을 복귀해 버렸습니다. 복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매우 깨끗하고 이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밑으로는 더 썩어 들어가면서 더 심한 악취가 지금도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면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내면은 더 오염되어 지금도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살아갑시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와 보혈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일 좋은 것이 뭐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이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그 청소년 시기에 제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가 더럽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 삶과 제 마음이 더럽다는 것이 제게는 커다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깨끗게 됨을 인하여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거울과 같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 관한 가장 깊은 진리를 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생수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깨끗한 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보내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묵상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그간에는 기도를 그냥 드렸지만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묵상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가 감히 뵐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에서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명예와 성공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한 행복을 부러워하고 그러한 행복이 없으면 실망하고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자를 시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은 다릅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 자체가, 행복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꿈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에 우리에게는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고 우리 몸과 마음이 참 성전이 되어서 참으로 정결하고 참으로 청결하게 될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행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서, 청결에 대해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기본은 청결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이고 환경적인 청결을 넘어서서 정결에 이르러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청결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교회와 위드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눈같이 이어지게 되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늘 청결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교회와 위도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